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사람이에요. 다 인간이에요. 네.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세요. 네.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은 같지만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음식을 좋아하고 다른 색깔을 좋아하고 그렇죠? 다른 음악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하고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바가 또 다 틀려요. 그렇죠? 눈길을 보면 눈으로 대충 나타나요. 아, 진짜 우리가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다르구나. 이 앞에 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눈빛을 보면서 이게 야 진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이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욕을 할 때 욕하시죠? 안 하시나요? 다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욕하시죠? 네. 욕을 할 때 때로는 동물을 빗대어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을 빗대어서 욕을 해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그 동물을 빗대서 하는 욕 중에 그 욕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캐나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친근하고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 강아지를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욕을 하면서 들을 때 또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욕을 일단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하루가 망쳐지죠. 왜 그렇죠? 그 동물이 나타내고 있는 나쁜 특성들을 가지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 욕을 들으면 왜 기분 나빠요? 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그렇죠? 안고 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 썸띵. 네. 여기서 그렇게 욕 안 하잖아요. 개에 빗대서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걔는 그렇죠? 가족과 같은 존재니까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그게 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죠? 특성이 있죠. 밖에서 기르고 싸납고 그렇죠? 인간보다 훨씬 하등하고 그런 나쁜 특성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들을 때 사람들의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뭐죠? 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 비교를 하느냐? 특히나 한국 사람이 동물에 참 비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돼지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네? 닭 뭐라 그러죠? 아, 새도 있구나, 새. 네. 아이고, 잘 알아. 다 동물의 안 좋은 특성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렇죠?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 사람인데 나는 개가 아니고 나는 돼지가 아니고 나는 닭이 아니고 나는 사람인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짐승보다 못한 나는 사람인데. 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이런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어디 가든지 사람 대접은 받아야 돼요. 맞죠? 사람 대접을 혹시 못 받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들 중에? 어디 가면 사람 대접을 아예 못 받고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셨어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늘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자신들의 욕심만 부리고 늘 거짓말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마침 독사와 같은 뱀과 같은 그런 간사함, 그러한 간교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지위가 있는,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뱀을 빗대서 욕을 하셨어요.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안에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셨을까요? 인간 같지 않고 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배운 지식 상관없어요. 그들이 가진 지위, 위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쟤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다른 얘기로 하면 쟤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나와 같이 교제하고 제 말을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 즉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기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실 때 이 마침 독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지어놓고 그랬어요. 동물, 이 땅, 자연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기쁨은 그거였어요.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엄청 좋았던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았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다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와 같아요. 물론 흑인들은 색깔이 좀 다르죠. 또 백인들도 우리와 색깔이 다르죠. 문화 양식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 저희 몇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이곳 엔젤리칸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언어가 달라요. 예배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인간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의 적용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치더라도 다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새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피조물.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은 이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그런데 그 피조물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움의 본연의 모습은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 피조물이에요.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조물과 새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피조물 안에는 동물도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이미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피조물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죠? 새 피조물과 그냥 피조물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죠? 혹시 아시나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계속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이 바로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born again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새 피조물끼리 서로 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 빗대어서 욕을 하는 것을 아주 엄청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이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그냥 피조물로 있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 규범이 주어진 그 규범을 따라서 살고 있다가 때가 돼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버림받은 존재로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슬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다 동물적인 욕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면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동물적인 본성을 거슬릴 수 있어야 돼요.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 말을 듣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아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마침 동물처럼 내 욕구와 내 화가 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런 욕을 들어도 싼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단머리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 피조물답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제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면서 새 피조물답게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